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3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동행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아모스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소를 들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 아모스는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농부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국경 바로 근처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약 150년이 되었고 당시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죠. 그는 많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형성했지만 선지자들이 볼 때 가장 나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요함은 무관심을 낳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허락했으며 그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성전이 있는 북쪽의 주요 도시 베델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아모스의 설교와 시들 그리고 수년간 받은 환상을 모은 것으로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 엮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며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가 담긴 시 모음집입니다. 7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에 관해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이 책은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의 폭력과 불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짧은 시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책의 서두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죠. 아모스가 이웃나라들을 언급할 때 지도를 확인해보면 아모스가 일종의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에 놓이죠. 마치 십자선 위의 표적처럼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를 쏟아내는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비난보다 3배는 길고 강렬했으며 내용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땅에 불의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죠. 아모스는 묻습니다.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백성이 맞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이제 잔치는 끝났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의 서두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반역은 막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의 시 모음집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정의는 무시하는지 묘사하고 그 모든 게 가짜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공의 또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의 또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란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치 마른 강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 언약 백성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되는 질책입니다. 기억해보세요. 북왕국의 왕은 남유다와 분열될 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견제하기 위해 새롭게 두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었듯 각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과 풍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죠. 선지자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 숭배는 늘 불의로 이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신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셔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후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정의롭게 말이죠. 이 부분의 마지막 주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의 도시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고 있죠. 약 40년 후 아수르 제국의 습격으로 아모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 책은 아모스가 본 일련의 환상으로 끝이 나는데 이 환상들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것과 태워버릴 듯한 불, 그리고 백성이 여문 과일처럼 삼키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우상 신전의 기둥을 세게 치셔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들의 끝이 온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파괴되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폐허로부터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은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매우 중요한데요. 심판의 반대편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의 징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였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아모스 전체의 그런 개요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장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은 그 이 예언서를 기록한 아모스에 대한 간단한 그런 소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유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진전 2년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런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아모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더 구체적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제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났던 어떤 실제 사건, 그런 사건과 지금 이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어떤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지진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사마리아이든지 이쪽 그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 부분에 큰 지진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이 세상 역사에서는 당시에 이곳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9일 이스라엘 문화재청이 과거 큰 지진이 이 예루살렘 부근에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과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 함께 출토된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연대 측정을 그렇게 해보니까 이 지진이 언제 있었는가, 주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 그 시대까지 그렇게 밝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시대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주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때는 주전 782년에서 753년까지 무려 41년간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가장 강력하고 부요한 시대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화려하게 그의 통치가 꽃피우고 열매 맺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모스가 어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고 그의 출신 지역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드고아는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한 10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모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비록 이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고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또 이것은요, 효율성으로 따져보아도 최선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남유다 사람, 그것도 시골에서 양이나 돌보고 뽕나무도 키우던 평범한 아모스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면 그들이 그것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도 보면 이것은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살던 아모스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보내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한 바로 뒤이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호세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호세아가 그때 청년이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시절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어도 어린 시절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자라기까지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이 표현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나라를 이끌면서 외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 2세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부요함과 그리고 번영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뒷부분에 26절 말씀 속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도 다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 하나님께서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영을 허락하셨던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한번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하나님도 그게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잘 되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행여라도 그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부요와 번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의 역사까지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역사와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화면에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호세아 시대에도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런 표인데,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 밑에 부분 세계의 역사 속에는 이때 그동안 일대의 강국으로 정복을 일삼았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이 바로 그 아람의 수도고, 다메섹은 곧 아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아람의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해 가면서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등장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 신들의 삶을 그렇게 세우고 지키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붙였어요. 그러니 무슨 바깥을 향해서 무슨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럴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계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와중 속에서 모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화의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서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자신들의 나라를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부요까지 그렇게 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부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로보암 2세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더욱 제멋대로 살았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다 사라져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기로 마음을 먹으셨죠. 그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2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그들을 깨우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남유다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모스는 고향도 집도 생업도 뒤로한 채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북이스라엘로 향했는데, 전개되는 말씀을 참고하면 주로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던
베델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서 아모스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베델에 서 있는 저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지금 너희 때문에 몹시 화가 나 계시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맹렬하게 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한국 유다의 평범한 아모스가 내려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베델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보내신 여호와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참 놀라운 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2장까지의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그들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모스는 곧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 밝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늘 그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던 주변 민족들의 죄악부터 먼저 끄집어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 같은 민족들에게 따끔하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 나오는 다섯 민족들의 죄악은 과거 그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행들, 그 악행들을 주로 하나님께서 지적해내십니다. 그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음의 원한으로 사무친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못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부분의 이야기들은 아모스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3절의 다메섹, 곧 아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하는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북이스라엘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해서 이 길르앗 지역을 그렇게 괴롭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참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벌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6절 말씀 속에 보면 가사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블레셋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 얼마나 이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다가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이것도 역시 가슴 아픈 일이죠. 또 9절에 보면 두로,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 그 왕국 그 두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포로로 넘겼는데 근데 이들은 솔로몬과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서로 불가침의 약속을 맺어 서로 돕자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뻔뻔하게 배반하고 이런 짓을 행했죠. 이것도 정말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11절에도 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이 형제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는 특별히 암몬 자손이 이 길르앗 땅을 그렇게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몹쓸 짓들을 많이 했는데 뭐 눈을 뺀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든지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적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은 주변 민족들의 죄악들을 먼저 끄집어내시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철천지 그런 원한으로 맺혀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비록 남유다 사람이긴 하지만 이 아모스를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하게 여겼겠죠.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들어보자 라고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모스에 대하여 누그러지도록 만든 다음에 아모스 2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너희라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정말 아모스는 그야말로 쉴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끄집어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가만두시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담긴 말씀들을 쏟아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는 다음 주간 하루 한 장씩 가슴을 졸이며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아모스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죄악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지적해내면서 여호와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모스의 말, 이 말을 통쾌하게 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이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 북이스라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들을 향해 어느덧 손가락질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 그것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이나 죄악들을 지적해내고 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들을 속 시원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쉽게 갖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주 세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게 들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너무 앞서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내용원의 양식으로 그렇게 삼게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내 자신을 먼저 살피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그것을 지적해내면서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깨달아보자.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살아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그렇게 끄집어내고 비판하기 전에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고소해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삶 속에 내 안에 그보다 더 크고 심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와 분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런 아픔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지혜로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아모스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하루 한 장씩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는 1장의 말씀을 개요 영상과 함께 이렇게 잠시 묵상해 보면서 남왕국 유다 사람인 이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야말로 저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짓을 보면 참 벌받아 마땅할 그런 민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남유다 사람이니 아모스가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속에 원한처럼 맺혀있는 그런 죄악들을 일일이 끄집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속 시원한 말씀을 전하니 어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들보다 더 악하다 라고 하는 이 본론의 말씀을 끄집어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런 따끔한 그런 질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지적하기에는 빨랐지만 그보다 더 심한 죄가 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비판하기에 빨랐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했었습니다.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참 저 사람은 저 티끌도 보지 못하는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기 전에 내 안에 더 큰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도 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잘 갖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가오는 매일매일도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진노가 아니라 칭찬과 그리고 상급을 받는 자리에 꼭 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과 함께 여기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좀 더 이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